벌써 21번째입니다. 21번째. 같이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은 뭐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이 화평. 그죠? 화평.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현대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뭐 사망자만 지금 한 3,000명이 벌써 넘어간다고 그래요. 한 무고한 좀 이스라엘의 그쵸 그냥 뭐지 민간인들이 참 테러죠. 그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사륙을 당하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또 안 참지 않습니까? 몇 배로 이렇게 갔는데 참 이런 충돌, 참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전쟁이 없었던 날이 지금 2000년 역사 뭐 이제 구약 그러니까 BC 그 기원전을 제외하고 우리 지금 현대 AD 그죠? 주님 오신 이후에 전쟁이 없던 날이 한 1년이 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뭐예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갈등에 기반한 그런 아픔이고 그런 다툼이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진 거죠. 화평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갈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과 이게 등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이 뭡니까? 칡나무 갈이라는 겁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칡나무는 보통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나무는 어느 쪽으로 꼬여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꼬인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을 얘기할 때 갈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등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근도 아닙니다. 2019년 사회적인 그런 많은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막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에 아래 2층 층간 소음 때문에도 그러고요. 또 노사 간에 그런 갈등도 있고 갈등들이 시부모 부모 고부 간의 갈등도 보면서 그 갈등들이 많아요. 그걸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조도 넘을 것 같아요. 100조. 조금 더 쓰십시오. 왜? 자, 이게 지금 얼마 됩니까? 24조 5천입니까? 245조라는 거예요. 와. 2019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여진 비용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와, 좀 놀랍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좀 잘못 적었나 할 정도로 지금 말씀 드린 것 한 2조 정도 돼도 2조가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5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이게 갈등이 깊고 심한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 사회의 평화와 화평이 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성철 스님 아니고요. 간디죠, 간디. 그렇죠. 대표적인 뭐예요? 박애주의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폭력을 외치면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이 해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걸 비치런히 퍼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물이 넘치기 전에 잘 퍼내면 물이 넘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적인 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물을 잠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고 뭐 이런 제도를 고치고 온갖 좋은 것들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물 퍼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원이 뭐예요? 물을 잠궈야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하고 물 퍼내려고 바꿉니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화평하게 평화하게 이제 그만 싸우고 좀 제발 좀 우리 같이 한번 좋게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비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화평. 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어 샬롬. 이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이런 평화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죠? 약육강식으로. 여러분 이 그림이 이 사자가 제정신이 아니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엄청 불렀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함께 뛰노는 그 세상이 바로 샬롬의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소동이 어린 양과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샬롬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금방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 세상을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를 찾아서 사람들이 여기에 평화가 있나? 여기에 안식이 있냐라고 많은 것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식을 많이 알면 평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혹시 지식에 올인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그 종교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금으로 입힌 거기에 절하면서 그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그 평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어때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광고하고 우리가 평화를 어디서 찾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평화를 노래하지만 이 세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갈등이 우리나라만 245조라니까요. 갈등 비용이. 그러면 전 세계의 갈등 비용을 다 합하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제도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샬롬의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완벽한, 그렇죠? 평화가 있는 그 세상,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을 만드셨죠. 그죠? 에덴을 만드셔서 정말 이러한 세상을 만드셔서 여기에 평안을 누리라면서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대1 그림 전도 세미나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 참 너무 이렇게 쉽게 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샬롬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 기쁨은 뭐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창대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 거기에는 뭐예요? 부요함이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한번 좀 부족함 없이 한번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정말 좀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거기에는 뭐예요? 이 부요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렀는데 그 강가에 뭐가 있었어요? 보석들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강가에 보석이 널려 있어요. 그런 부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다. 종됨, 그쵸?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 거기에는 뭐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 거룩이란 말은 쉽지 않은 말인데 어떻게 해요? 구별됨이라는 거. 구별됨. 그죠? 구별됨. 차별한 거죠. 참 우리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러시군요. 예. 아유, 예,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예,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뭡니까? 추악함이라.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더러워요. 어떻게 더럽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면 거룩한데 그 단편적인 예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렇죠? 그렇게 문란한 성생활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짐승하고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거룩하고는 너무나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왕의 지위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에 튀어서 고단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뭐죠?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하도록 그 놀라운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데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그 깡패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뭐예요? 수준이 그 깡패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대통령과 같이 어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교제하는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것 뭡니까? 영원한 승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한번 뵙고 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예요? 이건 그냥 죽지 않고 막 오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누리는, 그렇죠? 주님 안에 이런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도 이건 뭐예요? 지속되는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 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것이 깨어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깨어졌어요? 이건 기쁨 대신, 그렇죠? 사단의, 그렇죠? 사단의 꼬임, 거기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죠? 단절과 분리가 오면서 기쁨 대신 뭐예요? 슬픔이 왔습니다. 번성 대신 질병, 부요 대신 뭐가 왔어요? 자유 대신 뭐가 왔습니까? 그렇죠? 사랑 대신 거룩 대신 추악함이 왔어요. 왕권 대신 사단에 매여서 그 종로를 타면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그런갑다 그러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안식 대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에서 교제 대신 뭐 어때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인간이 그리고 단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산다. 영생 대신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곳이든지 이곳이든지 둘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과 분리를, 그렇죠?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죠?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지옥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풍성함,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렇죠? 보십시오. 십자가로. 십자가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선행을 통해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다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는다.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밖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태워버리셨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게 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자기와 원수되었던,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화목하게 하셨는데 더 나가서 이제 뭐예요? 우리에겐 또 어떻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나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 됐어. 할렐루야. 나 이제 지옥 안 가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직무유기다.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피스메이커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에이레메 포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거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자, 시작.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려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수고와, 그렇죠. 그렇죠.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그렇죠. 섬김과 눈물과, 그렇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훈장같이 늘 새겨져 있는 그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작지만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 세입자가 저를 속이고 부동산을 속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 권리금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다 속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좀 기다렸다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500만 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괘씸한 사람이 어딨냐. 그래도 부동산을 속이면 어떡하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기꺼이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그렇죠.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했을 때 어때요? 마지막 그 계약서 쓰고 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더미숙교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 뒤에서 다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가게 운영하고 선생님 기업 운영하고 선생님 사업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정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우리는 정말 뭡니까?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참, 네가 참, 내 십자가를 헛되이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진이, 친구들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잘 치죠. 목사님 같다고. 아니, 목사님 하도 요즘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서 좋은 목사 얘기하는 거였죠. 살 그래요. 빠지니까 신앙심이랑 그 살을 바꿨다고. 신앙신과 살을 바꿨다? 이거 왜 느낌이? 그러니까 신앙이 늘면서 살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성도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 칭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앞뒤 좌우 다 5명 이상씩 인사하십시오. 평화를 위한, 그렇죠? 우리가 평화를 위한 참 이 도구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 그립된 곳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신앙,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새롭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